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시 속에 있는 참 자기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현대 심리학에 와서 좀 더 명확히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도 옛날 심리학과 같지 않게 시간이 근 150년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심리학에서 발견하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을 보는 건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현대 심리학이 같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은 응시적 존재다. 인간은 응시 속에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응시 속에 형성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누구의 응시에 의해서 인간은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눈길 속에서요. 누군가의 눈길 속에서 자기감 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응시 속에, 누구의 눈길 속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느 응시의 눈길 속에 나는 지금 머물고 있을까? 나를 응시하는 바로 그 응시의 눈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시의 눈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그 결정이 뭐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등등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자아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자아감이 전무해요. 없어요. 참 다릅니다. 참 달라요. 오늘 우리 스태프들과 잠깐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는 내 아기다 다 안다고. 그런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분이 내 엄마 아빠인지 전혀 모른다고. 대개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돼야지 이분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이분이 나에게 특별한 엄마 또는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6개월 동안에는 이분이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냥 뭔지 모르게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끌어내주시는 도움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기를 알지만 아기는 우리를 몰라요.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알죠.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정도 지날 때
그때 이제 흔히 아이들이 그 낯가림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낯가림이라는 얘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낯가림하는 시기는 바로 요분이 내 엄마 아빠야. 다른 사람이 날 손을 대는 건 내가 싫어. 그래서 우린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보면은요, 내 아기 이렇게 하지만 아기들은 몰라요. 6개월이 돼서 그때 비로소 이분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고 나의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길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린아이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세계는요, 어린아이의 세계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 관련된 생각들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조금씩 태어나서 한 1년 동안 조금씩 첫 번째 자기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느낌은 첫 번째 12개월 동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양육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의해서 나는 이런 눈길 속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만약에 눈길이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그렇다면은 자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 눈길이 따뜻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보다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리고 그런 억양을 쓴다면은 나는 이분에게 뭔지 모르게 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돼 갖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면 거울적 존재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거울 같은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이라든가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한테 거울 같은 존재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봄으로써 우리가 거울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을 보고 아이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별별 없는 존재인지, 나를 귀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처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자아의식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해요. 재미난 건 거울 반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12개월 이전에는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자기인지는 몰라. 그런데 12개월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빨간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12개월 이전은 거울을 봐도요, 이렇게 거울 보고 여기에 빨간 점이 있으면 그냥 거울에 손을 대고 거기다 빨간 점이 이거보다 막 이렇게 해. 자기인지는 몰라요. 남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12개월 지나가면서 24개월 사이에 자아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여기 거울에 있는데 어떤 얼굴이 있는데 얼굴에 빨간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을 지었던 애가 12개월 24개월 지나가면서 그 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이 자기한테 들었어요. 자기 점을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거울에 있는 애가 바로 나라는 걸 아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야 뭐 거울 보고 맨날 나랑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나라는 자의식,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별별로 없는 존재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못하는 존재다, 자기에 대한 일체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의식들이 생기는데, 의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거울같이 부모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되는 거야. 더 흥미로운 것은요,
부모랑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그게 나란 거 알고 이제는 그 부모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니 저렇다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자라오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나를 봤던 수많은 눈길들이 나의 눈길이 돼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돼서 나는 이런 사람 같아, 난 저런 사람 같아, 난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 나는 정말 별별 존재야, 누구도 나를 좋아할 수 없어, 아니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손 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될 거야, 멋있는 일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은 이미 자기 생각이 아니라 거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감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 누구의 어떤 눈길 속에 있었느냐가 내가 되고,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눈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생각일 뿐이죠. 결국에 부모의 평가의 눈이 나의 평가의 눈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평가의 눈이 나의 눈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길이 내가 나를 보는 눈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눈길이 온 세상이 나를 보는 눈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응시 속에 존재한다. 응시 속에 만들어진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응시 속에 자랐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응시 속에 자랐기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까? 짜증나요. 나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알고 보면은 내 생각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방치했다든가 또는 가끔 가다 주는 사랑이라든가 그런 사랑과 고통이 함께 공존된 그런 반응이라든가 그런 반응에서 내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참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그 앞에 전개가 돼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벅차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9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엄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애는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땅 깊은 곳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이 땅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를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대요?
그 전에 다른 눈길이 있었대. 어떻게 보면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땅의 눈길, 모태의 눈길, 엄마의 눈길, 아빠의 눈길, 가정의 눈길,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눈길에서 형성된 형질이라고 얘기한다면 16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 것이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그 눈길에서 만들어지는 나 이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대요? 그 이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표현했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람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사람 손길에서 만들어진 그 눈길이 나의 눈길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되는데, 이런 인간의 형질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길 속에 만들어진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내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기를 보고 생각할 때 이런 감탄이 나오네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보다 먼저, 사회보다 먼저 하나님 눈이 우리를 먼저 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보셨다는 우리는 도대체 그 눈, 하나님 보시는 그 눈이 뭘까? 사람이 손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 나는 뭘까요? 인간의 거울 이전에 하나님의 거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울이 나를 응시하면서 만들어지는 내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익숙한 거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내가 바라보는 나, 이런 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그 전에 그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나를 앞에는 그냥 세속적인 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나는 저는 영적인 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없어질 나라고 얘기한다면 이 나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참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눈길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응시로 인해서 형성되는 나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이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난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만 알고 있죠. 이 영역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시에서 존재했던 그 존재는 참 낯선 존재, 굉장히 신비한, 우리에게 온통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어떨까? 당연히 그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응시 속에 있는 내 자신, 영원한 나, 참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원한 나라는 측면에서 그런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참 자기는 참 자기라고 얘기할 수는 영적인 자기라고 얘기할 수 하나님의 응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나는 어떤 존재일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그 응시 속에 형성되는 나니까는 그런 면에서 자비와 긍휼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세계가 저한테 굉장히 낯선 세계예요. 근데 제가 그런 세계가 그런 존재가 나 안에 있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적인 자기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뜻밖의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그 아우라 속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적인 제 자신을 경험한 거예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눈길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응시 속에 있는 형성된 나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저를 닥달하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신을 더 닥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모르겠어.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하면서 너는 계속 성화돼야 돼. 너는 계속 성화돼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더 올바라져야 돼. 계속 저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런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 형성되는 드러나는 제 자신의 모습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만해라. 불쌍하지도 않냐? 얼마나 애쓰냐?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사냐? 그렇게 열심히 사고 애를 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갚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애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그렇게 책짓이라고 부리느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나는 품을 수 있는데 넌 도저히 안 품어지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막 흔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우시더라고요. 우셔요. 너무 불쌍하신가 봐요. 왜 그러냐고. 좀 가만 좀 놔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줄 아냐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애쓰다고 수고한다는 얘기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고. 하는지 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애쓰고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는, 뭘 나무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감싸주고 사랑해줘야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참 못됐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못됐다고 생각해. 못됐다, 참 못됐다. 누구지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한 거야? 누구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돼서 나를 이렇게 계속 탁달하고 재치하는 거야?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그만해.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의 눈길에 의해서 이 인간의 눈길에 의해서, 인간의 거울에 의해서, 인간의 응시에 의해서 형성된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누추한지. 나도 인간이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내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 수많은 눈길에 의해서 그 눈길이 내 눈길이 돼갖고 그 눈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인간에서 학습된 눈길로 인간의 학대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영적입니까? 못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된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좁은 분도 아니세요. 그렇습니까? 정말? 겁주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겁주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겁주고 위협하는 그런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 형상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참 자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자기, 그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 면에서 증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그래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에 푹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잠시 노력할 뿐이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손길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때는 진정한 고백이 될 것만. 그냥 나올 거예요.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몸이 살기 시작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나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알레프 다음에 베트 얘기했었죠, 그죠? 베델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 베델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머물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참된 자기가 회복이 될 때 터져 나오는 찬양이죠. 감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본인을 괴롭히지 마세요. 본인 너무 탁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박하고 촘촘한 분이 아니십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자신에게 수고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자비에 젖어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애쓴다, 수고한다. 사랑한다 외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모자라도
모자람을 얘기하지 말고,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수고한다, 고맙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성에 차도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대대로 내가 기도 시간 다 드리지 못하고 헌금 다 드리지 못하고 성실하게 예배 시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부담 정도로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눈길을 가지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주위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놀랍고 신기로운 얘기죠. 내가 이런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시, 하나님의 눈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있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깊이 다가와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적인 영원한 참 내가 드러나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예배 드립니다. 결코 당연한 발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저항의 물결들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수고를 마다하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개 박수처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고맙다.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환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신다는, 아니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 속에, 하나님의 응시 속에 내 안에 비밀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형상 속에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만나 그 안에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